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해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또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실현될 그 시기가 너무나도 가까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과 또 분노심이, 적개심이 여러분 팽배해 있어요. 정말 턱만 건드려도 폭발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해결하면 할수록 더 깊은 웅덩이에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사람들이 눈멀고 기먹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 기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히틀러의 참모로 선동선전에 굉장히 등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국민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런 것들을 오늘 독재자들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러한 게벨스의 전략과 선동을 따라서 그대로 이행하고 국민들은, 우매한 국민들은 거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백 번 거짓말하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는 것,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과 특정한 단체를 여러분 타겟을 삼아서 집중 포화를 해대면요, 언론과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 유튜브 할 것 없이 집중 포화를 쏘아대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처음에는 반발하던 사람도, 저건 아니지 하러 가는 사람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살인자예요. 오늘 이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막이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속임수와 기만에 속아 넘어졌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마귀의 편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창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빌 게이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갑이라고 하는 그 여기에 10억 불을 여러분 투자를 했습니다. 10억 불을. 가비와 또 여기 보면 트러스트 스탬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생체 인식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하고 마스터카드, 이 카드 회사, 이 셋이서 연합을 해가지고 칩을 만들고 있어요. 생체, 그 스탬프, 그 트러스트 스탬프에서 칩을 만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이 갑이라는
국제연합기구에서 이 백신 연합에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스터카드, 그러니까 비자 카드하고 마스터카드 두 개가 최종적으로 올라갔는데 둘 중에서 하나가 선택된 게 마스터카드예요. 그래서 마스터카드와 이 세 회사의 연합이 돼가지고 칩 속에 그 신용 정보, 사람의 모든 신분, 모든 이 아이덴티티가 다 있는 거 들어간다 이거다. 고유 번호를 이제 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충을 하는 사람이 딱 이걸 받으면 고유 번호가 딱 몇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개인별로 독특한 고유 번호예요. 어디 상점에 가든지 백화점에 가든지 또는 전철을 가든지 딱 들어가면 벌써 인식이 되면서 결제도 되고 이 사람이 누군가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공항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가든지 어디를 갈 때 이제는 패스포트가 필요 없어요. 손 하나 딱 내면 그냥 쫙 이 사람의 모든 신상명제가 다 나와. 그냥 통과해 통과. 이런 시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부 이 나라에서는 이것이 시행되고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이거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생체 인식표를 통한 현금이 필요 없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이미 아프리카에서 2년간 테스트 완료했고 빌 게이츠가 비용 지급을 지원했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나와요. 666이 6이 사람이에요. 사람. 삼일체 하나님 믿듯이 사람이 셋이 각각 다른 마스터카드하고 가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본질이 다르잖아. 하는 일들이 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거 보세요. 트러스트 스탬프하고 생체인식. 무서워요. 이런 것들을 깜깜이 만들고 다 사람들 알고요. 이 코로나 어떻게 하면 나을까 막 여기만 사람들 다 몰두하게 만듭니다. 먼 나라 세계들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들고요. 자기들은 뒤에서 다 이거를 계획하고 지금 만들어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나노 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더 적어지고 더 분량은 커져요. 그게 신기술이라고요. 다 거기에 그러니까 조그만 그냥 먼지만도 못한 거기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칩이 메모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시대가. 그래서 내 모든 정보, 금융 정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내 생활 패턴, 동선을 다 감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어마무시한 시대, 어마무시한 시대. 그래서 코로나 백신 회사와 생체인식 신분증 회사하고 마스터카드 이렇게 해서 뉴 디지털 아이디 마크 신분증을 공동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회개와 영혼의 정결 사업인 것입니다. 회개와 영혼 정결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성전 청결 사업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전은 우리예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회개와 성전 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다 파괴됩니다. 마지막 때 가까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과 다가오는 환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과 세속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 돈도 그 위기 앞에, 환난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평안하고 안정될 때, 세상이 정상일 때는 돈과 재산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제할 때는요, 내 모든 가진 것이 나의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무도, 사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 바벨론의 술사들, 학자들보다도 10배가 더 뛰어난 총명과 명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자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권모 술수와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로부터 여러분 지켜줄 자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때는 그 예표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석 총리인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절대했던 그 2명의 총리가 모략을 꾸미잖아요. 다니엘을 제거할, 다니엘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술책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다니엘이 다 알았어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어느 신에게도 30일 동안은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딱 걸렸어요. 증거 자료가 딱 있어요. 사진이 찍힌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왕한테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 때, 그죠? 메대 왕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 봉해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절대 도움이 우리는 필요하다. 절대 도움이. 그 상황에서는 누구도 자, 사자굴에 던져주는데 물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쵸?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사자굴에서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울에게 수십 년간 쫓겨다녔던 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사울이 어디로 오면 벌써 알려주셔서 다른 데로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리 알게 해주셔야 돼. 갑자기 닥치지 않았습니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피할 길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첫 번째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것들과 재물을 버리고 포기하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 정결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회개하는 경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질투와 남을 미워하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최상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 세상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쳐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보다 자유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이 세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가까운 이때에 여러 징조들을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깊은 고통과 슬픔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의 심각성이 내 삶 속에 경고등처럼 켜지고 그 죄를 심히 죄되게 보일 때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죄에서 돌아서기까지는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공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에도 보면 사람의 결단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깨닫기도 전에 어떤 분위기나 감정 또는 자기의 결심을 통해서 생애가 바꿔진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회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 영혼에 그 예수의 죽음이 다가와 나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았다는 사실을 내 영혼이 경험하기 전에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장면이 나의 마음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하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사람 되었다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이제 옛날 나쁜 습관들, 육신의 서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회방된 그 삶이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봐요. 왜?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사도들과 120여 성도들이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누구나 알 것 없이 마음속에 사람들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나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이런 우상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존귀하거나 영광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과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둘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세상이면 세상이지 하나님과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연단한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일시에 모든 것을 정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부분은 내가 된 것도 있는데 어느 부분은 아직도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연단하셔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수축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께 이걸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이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나
또 명예나 직업이나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편안한 생활일 수도 있고 자아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 자아 중심의 삶. 이것들이 우상의 우상. 이 마지막 때 세상에 큰 환란이 오고 심판이 올 때 여러분 우상을 포기한 사람들만이 이 모든 시험과 환란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사야 26장 우리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라. 아멘. 밀실로 들어가라.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밀실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밀실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환난을 피하라. 악한 자들의 그 분노에서 숨어 피하라는 거예요. 숨어라. 아직까지 우리가 크게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과 체험을 많이 해야 이제는 환난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먹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숨어서 해야 되고 짬을 내서 그냥 숨지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도 이제 막 동성으로 대놓고 못해요. 잡혀가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 아직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기도의 영이 임해야 돼. 기도의 영이. 그러니까 막 기도한다고 해서 막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에 붙잡아서 기도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깊은 기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자, 이 에덴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멸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 속에 생명이 부어져요. 그런데 오늘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화영금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그 생명나무를 찾아 못 가도록 막아버렸다고. 그 오늘을 막았어.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는 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성령으로 먹어야 돼. 성령으로.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문자로 먹으면요, 이거는 죽여요. 의문은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먹여져야 돼요. 자, 사탄이 예수님이 40주 40이야 금식하고 줄이실 때 찾아와서 한 얘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 위해서라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부분적인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셀바라지 그분이 이제 설교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간증을 하더라고. 저기 인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히말라야 산을 5,000피트면 10,000피트면 3,000m잖아요. 그러니까 한 1,500m 정도 되겠네요. 고지가 5,000피트니까. 거기를 올라가는 겨울에 거기를 올라갔다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막 열이 나고 막 그냥 핑핑 돌더라는 거야. 걸음을 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했대요. 주님, 나는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이 금식하라고 해서 갖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라고 내가 갖고 순종해서 내려오는데 데려가려면 데려가세요. 이거를 위해서 부름받은 건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 순간에 열이 싹 내리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몸이 정상으로 다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과 고난 속에도 주님이 개입하면 다 살아납니다.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거 하나는 제가 간증하는 게 또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이 아니라 어느 여인에 대한 간증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못해서 비슷한 걸 하긴 했는데 여자분인데 한번 여러분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해. 이거는 뭐 믿으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일도 있다는 거, 그냥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말씀이요 진짜 우리 밥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는 시간도 이제 안 먹고 그냥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 한 잔 먹고 말씀을 계속 읽는데요. 그냥 먹는데요. 그냥 먹는데요. 읽는 게 아니라 먹는데요. 밥을 안 먹는데 근데 3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밥을 안 먹고. 그러면 밥 안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양실적을 커피를 먹으니까 영양실적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이상이 없대요. 어느 정도 살도 있고 마르지 않고 정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느 목사님이 자기 정말 잘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이제 그럴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생명이다. 단순하게 영혼의 양식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육체까지도 다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 걸 알려줘서 그럴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저도 여기서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저는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만 먹어가지고 그렇게 될까? 난 거기에 아직도 저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근데 사실 밥 먹을 필요 없거든요. 그때는 우리 몸도 이런 몸이 아니죠. 변화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이니까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저는 그 반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다 먹었거든요. 아담도 과일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안 먹을 것 같으면 과일도 안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직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그건 아직 저는 믿어지질 않아요. 그거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런 활력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거. 이거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이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좋은 성적을 얻듯이 평상시 하나님과 이런 만남과 교제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행하지 않던 사람이 그 위험이 닥치면 되겠어요? 안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모든 고통과 환난의 시간에도 굳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에 늘 공급받는 그런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다 훈련이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처럼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진노의 폭풍을 대항하여 설 수 있는 준비, 이거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데 내어주고 감옥에다 던져낼 것입니다. 곳곳에 여러분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큰 징조들이 있겠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다가올 일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공포와 두려움인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 보십시오. 2월 달부터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잖아 이제.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한 지가 본격적으로 된 거는 아마 5월달부터 통제받았어요. 5월달부터. 그죠? 굉장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자영업자들 다 지금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문 닫는 데가 엄청 많아요.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 노래방 하는 어느 자매가 자살했어요. 두 자매가 같은 자매인데 언니는 죽고 동생은 살았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월세도 못 내지 생활보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언니는 죽고 동생은 지금 살았는데도 중태야. 지금요. 이런 일이 그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부가 앞장서서 그거를 해결하는 그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금천구 있잖아요. 여기 금천구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다 그죠? 저 시흥동, 또 여기 독산동, 또 가산동, 그죠? 이렇게 있는데 동별로 사실은요 전수조사에서 오늘은 몇 동, 독산동, 또 내일은 가산동, 또 다음 날은 시흥동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고서 다 가서 검사받으라 그래. 그럼 음성, 양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성인 사람들은 격려를 시켜.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그러면요 한 달 안에 다 끝나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 다 할 수 있어요, 금방.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요 언제 끝날지 몰라. 일부러 그래, 일부러. 저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이게. 고의적인 거라는 거. 얼마나 좋아, 자기들. 코로나를 가정해서 자기의 반대 세력 괴멸시키고, 자기들 통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기 얼마나 좋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묘한 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은 악한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는데 안 해요. 그리고 백신만 하고 떠들어대요. 백신 나와봐야 우리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백신과 더불어서 치료제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제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치료제는 안 만들어? 백신만 만들고? 이미 걸린 사람은 치료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치료제를 만들어야지. 백신은 예방 백신이잖아요. 안 걸리려고. 근데 그것도 3개월이 못 간대. 3개월에 또 맞아야 돼.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통제사회로 가고자 할 거는 악한 계획들이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들고 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큰 공경에 처했을 때, 피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신약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해서 밤새 힘썼지만, 잡으려고 힘썼지만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배만 아니라 동료인 야고보, 요한의 배까지도 만선이 되게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들의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적인 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모든 면의 해결자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이 극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은 더해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재자 중에서 이 네로, 또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해요. 그냥 막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냥. 그런 독재자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우리를 점검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와 성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리하며 사는 법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회에 우리가 막 우라병 생기고 막 분노가 생기고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고, 이 기회가 바로 그 기회라는 거. 대면 예배 못 드리고 지금 보세요. 비대면 예배를 다 강조하고 식사도 못하게 하고 교제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맛보기예요, 맛보기. 앞으로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요 예배가 어디 있고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주셨을 때, 아직 기회 주셨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